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입니다. 구약성경 1139면입니다. 제 52장.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디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4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이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이었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최소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52장은 그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51장에서 다 끝이 나고 52장은 마치 부록처럼 이스라엘 패망했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우리가 배우고 어떤 것을 좀 읽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52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시 세계관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한 것은 예레미야가 직접 활동할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이 있었고 이 말씀은 바로 이제 마지막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한참 예언한 이후에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한 후에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서 읽으라라고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하면 고대 역사를 볼 때 그 역사를 기록할 때는 분명히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줄까? 또 무엇을 후손들에게 배우게 할 건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쓴다면 미화를 해서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는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만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처절하게 잘못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므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역사를 어떻게 서술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내용과 의미는 달라질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철저하게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과오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다시 그런 반복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삶을 반성하도록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망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됐던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를 떠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기회를 줄 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시죠. 지금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근데 이 남유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남유다가 점점점 몰락해가는 과정에는 바로 앞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다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상식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망한 이유를 살펴보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뜻대로 다시 돌이키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 당연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정통성이 없는 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신 남유다는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예루살렘과 시온이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건물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다윗의 왕조의 후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축복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를 축복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그 후에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분인가? 결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들, 즉 언약 중에 예루살렘이 있고 시온성이 있고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만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안정과 평안을 너무나 확신하고 그 겉모습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망하지 않겠다. 반성과 회개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과거의 먼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이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중세 시대의 유럽의 교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교회들 또 미국의 교회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만큼 교회의 숫자,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럼 어떠한가? 불과 20년 전, 30년 전에 우리가 자주 듣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부도가 나서 술집으로 바뀌었다. 또 유럽의 교회들이 더 이상 교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집으로 팔려가든지 박물관으로 전락한 곳, 문화재로 전락한 곳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젊은 세대가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에서 많이 떠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90년대, 2000년대 듣던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럽의 교회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 있었을까? 똑같이 우리보다 먼저 간 교회들인데 우리는 유럽의 교회니까, 미국의 교회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그럴 거야.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런 여파들이 반성 없이 우리가 그대로 살아간 결과 이제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대로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면서 준비하지 못한 결과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고스란히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반성이 없고 회개가 없으면 그대로 역사의 전철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죠. 그리고 오늘 52장에 와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그리고 패망하는 역사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졌을까?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역사를 쭉 돌아보면서 하는데요. 두 명의 예레미야가 역사를 끌고 갈 때 네 명의 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었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시야 왕 때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거의 죽을 때가 임박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지만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몰락을 가져왔던 왕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잘못을 2절에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하죠. 예, 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잘못은 모든 백성이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세계는 왕이 세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잘못을 모든 백성에게 책임을 지우신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라도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 모두가 고통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남은 자가 돼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떻게 패망했는가? 이 내용이 우리 눈에 얼마나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토성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쟁할 때 토성을 쌓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산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성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유럽이나 이 예루살렘의 경우에는 토성을 쌓아서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성이 어떤 것인가 하면 이미 예루살렘은 성전으로 다윗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토성이란 것은 그 높이까지 성을 새로 쌓는 겁니다. 흙을 쌓아서.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면 무기또나 그런데 토성을 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토성을 쌓으려면 적어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몇 년이 걸립니다. 여기선 2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은 성을 2년 동안 흙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쟁의 방법이죠. 현대는 미사일이나 그런 전쟁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지 않지만 고대 전투에서는 더 높은 성을 쌓아 올리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삥 둘러서 아무도 못 나오게.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성 안에서 사람을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이 아닌 겁니다. 밖에 성을 쌓고 2년 이상 계속 토성을 쌓아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지막에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죠. 그러니 얼마나 이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려 죽어간 겁니다.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어놓고 밖에서 군부를 떼면 개구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냥 익어서 죽는다고 하죠. 그렇게 전쟁을 해서 죽인 겁니다. 근데 당시에도 마지막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는 다윗의 왕조인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여기가 시온인데, 그러면서 철저하게 무너져 갔던 것. 이게 뻔히 보면서도, 패망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후대에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보여주면서 반성을 하고 회개하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주시면서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불타 없어지지만 성전의 기물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가져간 성전의 그 놋은 다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아주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숫자를 세아린 이유는 나중에 그 포로들 가운데 돌아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후대의 이 말씀을 백성들이 읽을 때, 그 중에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내가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데 너희를 나중에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반대로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서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 보면서 알듯이 마지막에 끌려가서 다 죽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이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4절까지는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바벨론 왕 에월부르닥이 그를 다시 속국의 포로지만 왕이지만 왕의 자리에 초대하고 같이 먹도록 그의 지위를 올려주고 또 왕 앞에서 평생 남은 삶을 살도록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마칩니다.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여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계속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가?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이 확신인가? 아니면 다른 게 확신인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이며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남유다가 무너져가는 모습, 그리고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다시 돌이킬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성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된 허황된 것을 믿음이라고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잘못된 전통, 우리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주고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정중동하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반복된 역사를 재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반복된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